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권력 따위의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권력으로 오는 힘이나 영향력,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내가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가 아니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가의 차이가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살짝 표시해 보시겠어요? 네, 저희 공동체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내일 출근이시죠? 벌써부터 마음이 다치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 회사원들 회사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쉽지 않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업무도 어렵고 야근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도 꽤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정말 내가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는 급여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힘과 권위로부터 내려오는 일을 떠맡아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건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해보죠. 어떤 직장 상사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을 던져요. 언제까지 그냥 하래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래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팀장님은, 어떤 리더는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당신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무엇보다 팀장님이 먼저, 리더가 먼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에 동참하는 마음과 동기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사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리더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힘과 권력이 있는 분이셨죠.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슈퍼내추럴한 파워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권위를 누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기 위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모든 힘과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과 권력이 아닌 영향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영향력.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안해 준혁아, 너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예쁜 얼굴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준혁아, 그리스도인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제자. 제자는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치?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제자로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삶을 살아가도 누구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부여된 힘과 권력을 내가 행사하고 부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따라해 봅시다. 전염병 같은 사람들. 뭔가 전염시키고 뭔가 나를 닮게 하고 무엇인가 내가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들.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하품하면 같이 하품하게 되고, 옆에서 난 웃기지도 않은데 옆에서 괜히 막 깔깔깔깔 웃으면은 괜히 나도 한번 웃게 되고, 이런 영향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증이나 라이센스가 결코 아니라, 따라합시다, 존재. 그리스도인은 자격증이 아니라 존재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스펙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단순히 새가족 7주를 하고 순회 배정이 되고 매주 주일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큐티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가요 듣지 않고 CCM 들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매주 주일 예배를 섬기고 말씀 보고 큐티해도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의 향기가 난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존재로서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습관, 표정,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네. 우리 최모 셰프님이 나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재료가 뭐였죠? 나야, 들기름.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정해봤어요. 내가 막 드러내지 않아도 막 존재감이 뿜뿜 나는, 향기도 나고 맛도 나는 나야,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제 거룩과 정직을 곁들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먹었을 때 맛없어,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야, 들기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음식을 딱 먹으면 들기름의 향이 나고 맛이 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몰랐을 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몰랐지만 저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살아보니까 어떤 냄새가 나요? 누구의 향기가 나, 주녀가? 그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 아, 이 사람한테 향기가 나네?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그런 존재가 바로, 따라합시다, 나야. 한번 해줘요. 나야, 그리스도인. 네. 오늘 참 정말 이런 영향력을 잘 발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가이사랴로 왔어요. 복음 전도 여행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교 여행? 좋은 거죠. 잘했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어요. 죄명은 유대인들을 소동하고 문란하게 하고 아주 잘못된 도를 가르친 이단의 우두머리니까 죽여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내가 죽음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내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돌에 맞고 심지어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옷이 다 찢겨진 것뿐만이 아니라 옷이 홀라당 벗겨져서 성문 밖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서 내버렸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부터 3차까지에 걸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수많은 고초와 수많은 순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묵히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해가지고 참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인데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어떻게 해서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가이사랴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막 아울리치 끝나고 온 사람, 아울리치도 아니죠, TP, 이제 막 TP 2년 동안 섬기고 온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을 넘겨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당시에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한테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르르르르 끌고 가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독 앞에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앞세워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변호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서 홀로 변호하는 것에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동. 다시 한번 행동. 두 번째는 말. 행동과 말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폭로하고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까지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진실만을 이야기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복음을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정 앞에서의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무리들과 그 앞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 앞에서 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어떤 방향인지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향력 있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시작.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이야기를 해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당신께서 이 총독으로서 이 나라의 몇 년 동안 재판관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 가지고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무리들, 악당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유대인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24장의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백미예요. 아주.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재판의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미사여구와 함께 소위 말해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사회생활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 이것도 하나의 사회생활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인들 중에 한 번도 아부 안 떨어본 사람 없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벨릭스 총독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생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아부를 한 번도 떨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들은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벨리스의 결정과 그의 마음에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재판하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집중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두려우세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결정권자가 너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당시 나의 인사고과를 담당했던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할까요? 아니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 보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직, 나야 그리스도인, 거룩과 정직을 곁들인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왔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엇라고 손가락질한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나의 위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삶의 모습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다만 사람 앞에서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셔야 돼요. 아마 이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코람이라는 단어가 누구누구 앞에서, 누구누구 면전에서 이런 뜻이고요. 데오가 영어로 하면 갓이에요. 갓. 데오. 하나님입니다. 이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 계세요? 좀 뭔가 불편함. 아니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 일거수일투족 다 나를 감시하시고 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신다는 건가? 재판하신다는 건가? 그럼 난 좀 불편한데? 그럼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를 좀 멀리하는 게 나한테 좀 편할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느낌이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너 죄 지었군 한번 죽어봐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렴. 거기 있는 그 자리가 너의 죽음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렴. 하나님의 그 끝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상황을 보여주시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건 그 결론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으세요?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감찰하시니 불편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라틴어예요. 코람 호미니부스. 호미니부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호감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사람 눈을 신경 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권력과 힘과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평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갑갑합니까? 언제나 나를 향한 그 끝이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럼 무엇이 더 힘들고 갑갑하겠어요? 사람 눈치 보는 게 힘들어요. 사람 눈치 보는 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도 변하고요, 상황도 변하고요,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도 변하고요, 기분도 변하고요, 결정도 변하고요, 판단도 변하고 입맛도 변해요. 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고 싶고 또 우울해지면 달달한 거 먹고 싶고, 사람의 입맛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사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받아주고 사랑할 대상이 사람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도 아니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믿을 분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제 19기 리더십들이 또 새롭게 또 섬기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역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많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코람데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좋은 평가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섬기시고 열심을 다하시다가 오해받으셨나요? 좀 억울한 일이 생기셨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굳이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진리는 드러나고요, 빛은 비추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와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는 타인에 의해 규정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온도가 있어야 돼요. 온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13절,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가깝게 충분히,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한 사람들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번에는 거짓으로 증언을 합니다. 어떤 거짓의 증언을 하냐? 총독님,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한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데 총독님,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누리실 수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독 벨릭스님께서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누리시려면은 이 폭동, 이 우두머리를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어떤 곳에서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선동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고소한 내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떠한 거짓도 보태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빼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더해서 꾸며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오늘 본문 14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만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폭동 안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것만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만큼은 시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을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재판 앞에서의 증언이었어요. 무엇인가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거짓을 보태지도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한마디의 말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위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세워가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말이에요. 말. 큐티. 그래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싱잉 라이프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올리세요. 저만 못하고 있어요. 저만 계속 밀려가지고 하트를 못 올리고 있는데 되게 다들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큐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저를 포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훈련되지 않고 가장 세워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말이에요. 말.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악의적인 거짓은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무엇인가를 과장하거나 감추려 들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쉽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거짓의 빈도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내가 이걸 과장되게 하거나 무엇인가를 왜곡시키거나 하는 마음의 허들이 낮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 나의 양심의 거리낌의 벽이 낮고 얇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왜곡시키고 과장되게 할 때에는 내 입술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벽이 높고 두꺼워야 거기에 퉁 전해지지가 않는 건데 이 벽이 너무 얇고 낮아요. 너무 손쉽게 과장되거나 진실을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에 대한 장점을 칭찬하기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더 드러내고 평가하기가 더 쉬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쉽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칭찬하기보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빈도가 더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허들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쉬우세요? 누군가를 막 칭찬하고 세워준다라는 게 우리 안에 좀 쉽지 않아요.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나쁘끄럽기도 하고 괜히 어색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흉보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허들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뛰어도 금방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말에 무게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말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웹대학 청년부 가족인 우리 모든 웨버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온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 여름에 이제 이집트 아울리치를 다녀왔잖아요.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시내산이 낮은데 높아요. 풀은 한 폭이 없고 물은 하나 없고 그냥 다 흙바닥. 그냥 굵은 흙, 가는 흙, 진한 흙, 안 진한 흙. 딱딱한 돌, 조그만 돌, 큰 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시내산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낙타랑 나귀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택시예요, 택시. 올라가다가 힘들면은 진짜 한국말로 그래요. 낙타, 나귀 타라고. 낙타가 따라와요, 이렇게 터벅터벅. 그래서 옥상이 아니죠, 정상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 팀도 이제 조금 힘든 지체들이 있어서 나귀도 타고 이제 낙타도 타고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 가이드였던 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낙타가 아니고 나귀의 고삐를 저한테 주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가보라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가이드랑 좀 친해져가지고 네, 해보겠다. 나 줘봐라 했더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귀가 크지 않아요. 진짜 조그매요. 나귀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요만한 나귀인데 요 나귀 위에는 우리 지체가 탔어요. 그리고 나귀를 끌고 갈 때 입에 재갈을 물려서 딱 끈을 해가지고 딱 끈만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툭툭 치면 걸어요. 그리고 제가 가다가 딱 멈춰서 땡기면은 나귀가 멈춰요. 한참 멈춰 있다가 또 나귀를 툭툭 끌면은 와요. 그리고 제가 멈추면 멈춰요. 그럼 짐승을 끌 때도 말에 재갈을 물리면 말의 입에 그 말이에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끄는 대로 그 전체가 따라옵니다. 나귀도 제가 나귀를 끌 때 목을 끌거나 다리를 끌거나 몸통을 잡아 끌거나 꼬리를 잡아 끌지 않아요. 그 입을 잡아 끕니다. 일로 와, 절로 와. 성경의 기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말입니다. 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누구나 다 실수가 많대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 몸도 다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넘어지고 연약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말과 입술의 거룩이 회복되고 나의 말과 나의 표현과 나의 단어 선택과 나의 언어의 온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떠밀려 가도 항해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의 방향을 정해갑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싱잉 라이프 말씀 열심히 읽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여기에 더해 여러분들이 공동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의 온도를 더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말하라.
그럼 입으로 말하면요, 허들이 낮아서요, 여기서 판단된 게 여기서 톡톡 튀어나와요. 입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마음으로 말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 주셨는데, 마음에서부터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 선한 양심에 걸림이 되는 것들은 멈추십시오.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제부터는 거룩의 옷을 입히십시오.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와 그리고 행동, 이 따뜻한 온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요,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서 나와야 해요. 우리 공동체에 많은 리더십들이 있죠. 그 리더십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리더십이라는 직책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부름받아 나아가시는 분들 맞으시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내가 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에 거룩과 정직을 곁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절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말씀이 한번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외우세요. 내 마음판에 새기세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어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가 삶의 자리에 나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향기가 되는 연락되어지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내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무슨 말을 내뱉거나 표현을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전달할 때 나의 말에 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온도가 우리 안에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안에 사느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자아의 죽음도 모든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모든 평화 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내 노래 예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오직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계획도 나의 자아도 나의 힘과 권력도 하나님 나의 권위도 하나님 나의 계획도 하나님 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은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온도가 나를 통해 흘러갈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자아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 나의 의지와 고집과 아집과 뜻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원합니다.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고 싶으나 그 관계가 깨어짐이 나에게 너무 부끄러움이 되고 걸림이 되고, 혹은 가정 가운데, 혹은 일터 가운데, 혹은 이 공동체 가운데,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의지와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오니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뜻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마땅히 믿어야 할 자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젠 하나님 나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언어의 습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행동도 나의 삶도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